감사합니다. 1년 전에 나 1년 전도 맞아 막 이런 눈빛으로 1년 전도 맞아 막 어쨌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집안에 장남의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광산김과의 문전공파입니다. 근데 어쨌든 밑에 동생이 셋이 있는데 저는 항상 1번으로 아버지께서 손가발로 이뻐해 주시고 어머니께서 빗자루로 이뻐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이쁨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들에게 막개기도 필요 없다. 손가발로 이뻐해 줘야지.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유년 시절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맷집이라는 게 좋아집니다. 일반 친구들이 때리는 거는 아프지도 않아요. 쳤냐? 아버지한테 손가발로 이쁨을 당했는데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상무관에도 올라가 있고요. 사범이시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픈 데를 골고루 또 만져주십니다. 여기가 부담 여기 만져주시고 그런데 이유 없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다 대충 그땐 그랬어 끄덕하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도저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아버지께서 손가발로 이뻐해 주십니다. 왜 저를 이뻐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몰라? 안 되겠다. 또 이뻐해 주십니다. 그러면 잊어먹었던 것이 막 생각이 확 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동생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큰 놈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지.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직도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그 아직도와 좀 비슷하길래 제 좀 어린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손가발로 이뻐해 주면은 철컹철컹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않았나, 이렇게 자랄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주의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주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자들의 말을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떡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과 같은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룩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소위 말하면 누룩이 술을 만드는 재료니까 누룩이 없으면 술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해. 그러나 그게 과하면 못 먹게 되잖아요, 술을. 그죠? 예를 들어서 빵을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맛이 없어. 또 조금 넣으면 불지도 않아. 그래서 이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닥친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떡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가만 있어봐. 아까 그 떡 어디 갔지? 그 빵 어디 갔지?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17절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인가 보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빵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리새인과 헤롯상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서기관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이 말씀을 전하긴 하나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는 하나 올바로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고로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없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전부 주님과 같이 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만 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보이셨잖아요. 앞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먹였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말이 있다면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서로 싸울까요? 서로 네 것 챙기겠다고 전쟁을 하고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평화라는 한문을 보면 화자가 쌀밀자 입구자입니다. 쌀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먹는다. 이게 한자로 평화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보여주셨던 건 뭐냐? 평화란 이런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란 이런 것이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같이 나누는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생각은 싹 잊어먹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빵 좀 챙겨놓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조용히 은밀히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변형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은 뭐냐? 너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누가? 너희들은. 그 말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 부르고 따르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은 그런 누룩과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 이상부터만 할 수 있는데 부모님 주민등록증 가지고도 막 하고 해서 애들이 어린아이들도 하잖아요.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원래는 아이들을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창작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 로블록스 게임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돌보미 역할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좋은 줄 알았던 로블록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로블록스 지금 가입 상황이고,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로블록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저러한 게임 속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역사 왜곡 게임 그날의 광주는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매일 역사책을 읽는다는 이 어린 학생은 게임 플랫폼 측에도 2번이나 신고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인은 총을 쏘고 경찰은 곤봉으로 시민을 때립니다. 1980년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며 땅굴까지 등장하는 이 가상현실 게임. 미국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올라온 그날의 광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이 게임의 실체는 초등학생 이호진 군의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2번이나 했는데 로블록스에서는 다 답장이 안 나왔어요. 언론에 제보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데 그렇게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조금 화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또 있었습니다. 시민군이 시민군을 죽일 수 있어요. 시민도 죽일 수 있고 역사책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보도 후 학생들의 제보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지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공무원 같은 행위를 따라 했던 거예요. 그걸 규정도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근무태만으로 잘리거나 그랬던 거죠. JTBC 보도 후 로블록스 측은 심려를 끼쳐서 사과한다면서 해당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정부 역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개가 넘는 게임을 실시간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일이 매일 모니터링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인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게임 시장 내 자정 능력에만 기대기보단 역사 왜곡이나 가짜뉴스 등에 대해선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 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부모님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룩에 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룩도 마찬가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누룩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 누룩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아직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7절에 아직도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 답답한 제자들에게도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는 말씀. 그래, 니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빵이 없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 때가 올 것이다.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아직도는 제자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눈, 이런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이 아직도란 말은 포기가 아닌 기다림입니다. 언젠간 알겠지. 언젠간 너희들이 느끼겠지.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로 똑바로 보고 그 속에서 참 진리를 찾아 세상의 거짓된 영에게 누를 것 같은 것들에게 속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직도라는 말, 그 아직도라는 말 속에 주님의 답답함, 주님의 갑갑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라는 그 말씀 속에는 언젠가는 너희들도 알겠지, 언젠가는 너희들도 내 말을 이해하겠지,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 것이냐?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 아직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어게인 1907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 1907년에 주셨던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시오라는 이 찬양,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아멘.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소원하였네. 아멘 아멘.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오케이.
이 땅의 부흥이여 천금의 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 교회 부흥이 올지어다 이 땅의 부흥이여 천금의 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이여 아멘 천금의 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나라 위에 아멘. 부흥을 원하십니까? 영광중앙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101회기 우리 예장 통합총회 101회기에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를 만들면서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해져 보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찬양해볼까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드럼이 나갔나 보죠? 네. 어둡던 이 땅 어둡던 이 땅 아침의 나라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더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어둡던 이 땅 어둡던 이 땅 아침의 나라 복음의 새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제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